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 모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점검하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하고 어지러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부터 성경 공부반이 개강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일부터는 실버대학이 시작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남은 이 땅에서의 여정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이 각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인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돕는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조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몇몇 고을들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능력을 행하셨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런 고을들, 성읍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봐서 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어떤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지도 역시 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말씀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하려면 엄청날 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능력에 관심이 많아요. 기적과 능력. 물론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할 때가 있어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물꼬를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적 중심, 능력 중심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놓치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권능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권능과 치유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 두로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두로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두로의 상태, 물론 예수님의 그 시대와 그 시간 간격은 있습니다만은 그 두로의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한다. 내가 신이다. 그런 아주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아래 놓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벳세다와 고라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두로와 시돈에서 이러한 능력을 행했으면 그들이 돌아왔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봤을 때 이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올바른 방향을 찾는 걸 말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누구보다 성실히 산다. 내가 부지런히 산다.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 확인하지 않고 열심히 가면 성실하게 살면 그만큼 잘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 엉뚱한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인생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로 찾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이신 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 역사를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물론 그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하는 걸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능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들을 필요가 있는데 22절 말씀.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벳세다 그리고 고라시는 훨씬 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자, 본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 유황불이 임해서 심판당한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의 교만, 그들의 오만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무겁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는 것과 주님께서 그 깊이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물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고모라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하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이 심각한 죄가 되냐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성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며 교만하고 오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반드시 심판날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리고 심판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셨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참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그렇다는 자칭. 자기들 스스로 바리새인이든 율법사든 서기관들이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것을 마치 보물처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만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또 철부지가 있을 수 있고 아직 미성숙한 게 많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율법사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그 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겸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죄도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녀들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고 하는 성경 지식, 신앙의 연조 혹은 직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고 딱딱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런데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초청하시는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위로받는 말씀이죠.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고하다, 하나는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피아오라는 단어예요. 코피아오. 여기는 애써 힘쓰다, 수고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애쓰다라는 뜻이 있고 또 녹초가 되다. 지쳐서 너무너무 진액이 빠져서 녹초가 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녹초가 될 때가 있어요.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우리를 짓누르다 못해 정말 숨막히게 하는 거죠. 무거운 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탈 일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짐이에요, 짐.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오게 되면 이 이민 가방에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짐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거기 현지에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저울에 달았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도 또 사실은 귀한 선물이고 보석이기도 하지만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또 3년 만에 한 번씩 오고 3년 만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짐 같은 애들이 이제는 짐을 함께 져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행을 힘들게 해요. 핸드캐리만 가지고 다니면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여행과 같고 광야를 지나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그런 여행 가방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러한 짐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 죄의 짐이 우리를 짓눌러요. 우리를 숨막히게 해요. 그리고 관계들을 다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초청장을 받은 사람 누구라도 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정 자격이 안 되면 오지 마라.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시험에서, 자격 시험에서 혹은 인터뷰에서 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라도 오라는 것이죠. 그 짐을
우리가 들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이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흔히 웃픈 얘기라고 하죠. 웃픈. 웃기기도 하면 슬픈 얘기.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뭐 마차를 타고 가는지 시골에서 이렇게 짐을 보따리를 지고 이렇게 가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태워줬어요. 태워주니까 보니까 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도 이상해서 아니 아주머니 그 짐을 무거울 텐데 왜 그렇게 이고 갑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미안해 하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참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거 깡깡거리면서 짊어지고 가면 힘들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숨 막힌다는 거죠. 그 짐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또 시편 68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도 짐 가져왔는데 오늘 또 짐 가져왔느냐?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어제도 맡기고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그 짐을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짐지고 힘겹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나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값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겸손하게 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짐, 무거운 짐 그리고 죄의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메타노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 내가 끙끙거리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한 태도로 오만한 태도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교만한 모습들 또 오만한 모습들 그거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던 마음 또 오만해졌던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주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했었던 고라신과 벳세다가 하나님의 가버나움이 정말 그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고 또 당대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부지 같고 연약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연조, 신앙의 연조,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것이 고착되면 굳어지면 바리새화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자칭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정작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오만함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여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그 짐들을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 그 짐을 내가 다시 들겠다고 그 짐을 들고 이고 안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짐, 모든 인생의 짐들 주님께서 날마다 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끙끙거리면서 들고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을 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짐들을 내가 홀로 지어보겠다고, 내가 해결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끙끙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모두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한 내가 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 안에 정말 평안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또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박지연 권사님, 인경순 집사님, 단위구치 마사육교회 성도님, 우리 송정규 성도님, 우리 김윤경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엄정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진숙 집사님도 또 쓸개에 또 돌이 있어서 제거한 수술과 또 염증 간 수치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여러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여 정말 가지고 있는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뚫어주시고 우리 그런 시로 하나님이여 우리 뚫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김물 권사님, 아버지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뚫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뚫어주셔서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손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을 뚫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용수를 뚫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여들 함께 우리 성도님을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한 김천수 권사님 혈압으로 인하여서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그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아동부 어린아이들, 유치부 어린아이, 영유아이들 허락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말씀과 또 기도로 잘 훈련받아서 장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육전사님들 3분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교육전사님들 모시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목회자들로 목양 잘 할 수 있도록, 또 각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청소년부를 허락하시고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우신 귀한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강수 목사 아버지 하나님 조정들 우리 장주환 사람 김승준에서 붙들어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우리 부서의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이기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고 있사온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명 기쁨만을 잘 감당할 때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장차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기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원없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각 부서의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대 속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정말 임대받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민족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진영 논리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나라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콩고 민중화하고 또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또 캄보디아, 태국, 대만, 그리고 호주 우리 박현아 견습 선교사 위해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졌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하나님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도 곧고 선교제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의미를 아버지의 애도를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크리스 박종원 교회 있는 모습 하나님 모로코의 한대로 안사랑스러운 간모대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진우 선교사님 우리 태국의 아버지 장김대우 선교사님 아님 선교사님 하나님이여 우리 대만의 아버지 남 권영 기억하시고 우리 호주 아버지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복음이 확산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맡겨진 상 기쁨으로 감사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면서 누가 두려운 가운데서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다성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가정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흔들러 세워주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성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날마다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고 여사님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또 오는 자마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험한 세상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가려고 끙끙거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어제부터 이제 성경 공부반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목요 저녁반, 또 토요일 오전반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일단 등록을 받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대학이 3월 2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원봉사로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주기도모 노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